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각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을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19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번 리와인드 설교 시리즈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와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야기를 가지고 4주 동안 진행하고 마지막 주일에는 제 개인적인 간증식으로 설교를 마무리해서 리와인드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준비했던 대로 열왕기상 강해로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매스컴과 인터넷에서 자주 언급했던 탓에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뭐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즘 광고 카피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이 왜 나왔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멀리 가려면 사막을 지나고 짐승을 피해야 하는데 길동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속담이랍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원주민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합니다. 물론 요즘은 조직과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고방식에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저항하는 반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죠. 어느 예능 프로그램 이름처럼 나 혼자 산다 하는 말이 부끄럽거나 괴상하게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게다가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함께 살아도
괜찮은 사람임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공생의 유익과 상생의 가치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철새로 널리 알려진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대열을 유지해서 이동하는데 백과사전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면 앞서 날아가던 새가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날개에서 이 작은 공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이 소용돌이는 날개 바깥쪽에서 공기의 흐름을 위로 올라가게 상승 기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는 날개 바깥쪽에서 공기의 흐름을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데 이러한 공기의 흐름 덕분에 뒤에서 나는 새는 작은 날개짓으로도 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힘이 덜 들어가는 이 바깥쪽으로 열을 지어 날아가는 탓에 V자 형태가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뒤에서 나는 기러기는 앞에서 날 때보다 10% 이상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졌답니다. 이처럼 함께 날아갈 때 힘을 절약함과 동시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또한 천적에 대해서도 보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이죠. 근데 이거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홀로 감당할 일이 있지만 더불어 살 때 누리는 유익도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말씀이 이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기러기 때의 비행 원리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은 겟세마네의 기도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그리고 저도 설교에서 자주 건드렸던 내용입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빵과 잔을 나누신 뒤 오늘 밤에 모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우울한 예언으로 만찬을 마무리하셨고 그 직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도 어두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함께 올라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부탁하실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주께서 피땀 흘려 사력을 다해 기도하던 그 시간에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곤을 이기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렸으며 주님은 잠든 제자들을 깨워서 책망하신 뒤 홀로 기도하러 가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45절과 46절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제자들이 잠들어버린 사건, 그리고 이후에 주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는 일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비교하면 주목을 덜 받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황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면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만큼이나 깊은 은혜와 교훈을 캐낼 수 있기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2가지 유익을 누려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잠에 취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널브러져서 잠만 자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것 때문이죠. 고단한 일과로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던 그 시간에 나 몰라라 잠을 자던 제자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실망스러우셨을 테고 더 나아가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죠. 그러나 그 전날 당신과 함께 다니느라 수고한 제자들의 사정을 헤아리셨던 까닭에 기도의 자리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권고하실 뿐이죠. 부탁하실 뿐이죠. 이제는 자고 쉬라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물론 자고 쉬라 하신 말씀은 더는 뭘 해봤자 도리가 없다라는 체념의 뜻이 강하지만 피로에 지친 제자들을 배려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셨지만
기도만큼 그들의 안식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마냥 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쉼을 그치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5만 가지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간단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거나 아니면 일하지 않고 내내노는 겁니다. 네, 두 가지. 쉬지 않고 일하거나 아니면 일하지 않고 내내놀면 그 사람 망가져요. 반드시 망가집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일하지 않고 내내놀면 사람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네. 따라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에는 쉴 만큼 쉬었으니 이제는 일어나라 하신 뜻도 포함된 게 틀림없어요. 합당한 노동 뒤에 주어지는 쉼이 더욱 달콤하고 가치가 있듯이 적절한 휴식도 일에 대한 건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루를 기도와 묵상과 순종의 수고로만 채우려고 버둥거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일종의 강박증이에요. 반대로 넋놓고 살아도 안 됩니다. 기도와 묵상과 순종의 수고는 온데간데 없이 내내 얼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이 수고를 멈추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게으름을 여유랍시고 핑계대지도 마십시다. 그럴 때 일어서라 하신 주의 음성에 성실한 삶과 영적인 수고로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어서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피로에 지쳤을 뿐만 아니라 송구한 마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책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저의 상상이 아니에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본문은 잠만 쳐잤던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너무 민망해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핑계댈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또다시 잠에 취했고 주님도 잠든 제자들을 또다시 깨워야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도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민망해했었는데 그 짓을 또다시 반복한 제자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죽고 싶었겠죠. 저희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어제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내 손을 잘라버리겠다. 내 혀를 잘라버리겠다. 막 그렇게 다짐은 하죠.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다짐을 하지만 오늘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이게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짓을 또다시 반복한 제자들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함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작은 바람마저 반복해서 묵상한 제자들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잘못에 대한 민망함을 느껴야 마땅하죠. 또한 스스로 반성하고 책망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책감과 자괴감의 채찍을 과도하게 휘두르는 일이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자신과 타인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도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이지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또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자책의 끄트머리에는 절망과 파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민망하고 괴로워서 주저앉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놀란 거북이처럼 내내 움츠리지 말고 일어서란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친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좀 곤란하죠. 아닙니다. 저희는 반성할 게 더 남았으니 계속 머리 박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주께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계속 머리만 박겠습니다 하면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이것도 겸손을 가장한 교만과 위선에 불과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와 호의를 무시하는 것도 사악한 태도 아닙니까?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 앞에 낮아져서 잘못을 뉘우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올바른 자세이듯이, 비록 자책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을지라도 이제는 일어서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다운 반응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 시시때때로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가 언제인지, 분연히 떨치고 일어설 때가 언제인지 구분할 지혜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일어선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죠.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가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서 혼자 손뼉까지 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지금도 가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 받았던 감동과 교훈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너무나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 담긴 의미가 너무나 깊고 아름다워서였죠. 일어서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을 말뚝처럼 세우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피곤한 몸과 지나친 자책함을 떨치고 일어선 다음에는 함께 가자고 재촉하십니다. 나 홀로 간다 하거나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일어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테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함께 가자 하신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본문의 정황과 이 함께 가자는 주의 말씀은 어울리는 조합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함께 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기러기 때의 비행 원리가 공생에 관한 교훈을 주긴 하지만 솔직히 기러기들의 크기와 수준이 대부분 엇비슷한 까닭에 본문의 정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 안 돼요. 대장 기러기는 예수님, 나머지 기러기는 제자들.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 제자들이 제법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비유예요. 실상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격차도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는지 다 헤아릴 정도입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들어버린 자들입니다. 그것도 같은 잘못을 3번씩이나 같은 시간에 연거푸 반복했으니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주님의 이 부탁을 가벼이 여긴 게 틀림없어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탁하셨는데 가벼이 여길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의 부탁을 분명히 가볍게 여긴 게 틀림없습니다. 실력은커녕 의리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한 이 작자들, 함께하기가 어려울 만큼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괜찮아질 줄 알고 예수님은 함께 가자 하신 걸까요? 기대를 버리십시오. 얼마 뒤 제자들의 행적은 더더욱 실망스럽죠.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바로 다음번에 벌어질 일이에요.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괴팍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벌써 다 쳐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이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졸렬하고 파렴치한 앞날조차 품으시고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도 제자들 못지않게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이유는 오로지 함께 가자 하고 먼저 어깨동무해 주시는 예수님 덕택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자 하신 말씀이 본문의 정황과 어울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신 곳이 함께 갈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자고 하신 말씀에는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죠. 1차적으로 함께 가자고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배신자 유다와 검과 몽둥이로 무장한 군병들이 덤벼드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은 함께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 길로 함께 가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필 그런 곳입니까? 거기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자 죄인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한 꽃길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로 가득한 고통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자기를 부정해야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자고 하신 말씀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극소수의 사람만 순종하는 이 성구. 왜일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왜 정작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까요? 고생문이 훤하기 때문입니다. 고생이 훤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고생과 손해와 희생이 빤한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했듯이 아들 예수님도 제자들을 비롯한 믿는 자들을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편한 길을 좋아하고 그래서 대개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 공의와 정의의 길, 사랑과 자비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덤벼들 때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고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법정을 향해서도 묵묵히 당신의 걸음을 이어가셨죠. 심지어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골고다 언덕길도 마다치 않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도 감내하십니다. 그곳이 순종과 사랑을 성취하는 자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당신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 손을 잡고 그 좁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함께 가자 하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신 그 자리와 그 길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리고 꺼려하는 것, 슬쩍 감추는 것. 당신은 기도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돈도 많이 벌고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 성적이 금방 100% 쑥쑥 오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정작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함께 가자 하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신 그 자리와 그 길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그 현실에 직면하자마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달아나 버리죠. 그동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이,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으로 용감히 응답하십시다. 겁부터 집어먹고 그냥 제자들처럼 달아나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앞서가신 길이고 지금도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응답과 순종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누군가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이 꽤 괜찮다고 자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자랑과 과시의 재료로 쓰는 대신 예수님처럼 섬기고 세워주는 데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등한시 여기기 때문이죠. 등한시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문맥 안에서 찾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야 함께 가자 하셨으니 뭔가 좋은 게 있겠구나 라고 따라가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때 써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십수년 전 저의 마음을 후벼 팠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